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숨기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 청종하고 그리고 이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17절 말씀.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면은 또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엄마 밑에서 자랐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죽여보자.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이 아빠의 기준이 있고 엄마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 엄마 아빠 말들을 통하여서 기준을 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없이 자랐다, 아빠 없이 자랐다, 엄마 없는 게 태가 난다, 아빠 없는 게 태가 난다.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 뭐 상처받을 건 없지만 거기에 이게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옷이 배설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없나 보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 애도 있어요. 엄마 아빠 없어도 굉장히 바르고 의롭게 괜찮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 어른들을 통하여서 어른들의 기준과 그 기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학교를 좀 다녀라. 학교를 다닐 때 길게 다녀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많이 배우라. 왜 많이 배우라 그러냐? 많이 들어봐야 된다. 사람들 말. 근데 이제 그 배움이 짧다라고 얘기할 때 배움이 짧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주장만 맞다고 계속 얘기한다. 그런 사람 보고 배움이 짧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막 대학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학 하면은 뭐냐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뭐 하나의 일이 있으면은 이 일이나 사건은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나 사건을 여러 학자들이나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그 시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본다고 들어본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쉽게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혼해서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애 낳아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거 단순하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참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66권이나 줬잖아요. 이 66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여러 시대 상황 따라 또 인물 따라 또 뭐냐면은 이 지역 따라 시대 따라 복음을 계속 설명한다고.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속에서 복음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그들이 이제 거기 살다가 다니엘과 같이 끌려왔어. 이제 외국에서 이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복음을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상황 따라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되라 자꾸 얘기하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같은 말씀인데, 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좀 이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크게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많은 말 속에는 사단의 역사도 숨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금식 갔을 때 왔을 때, 이 사단이 와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또 풍요롭게도 하고. 그래서 너무, 내 생각, 내 경험, 거길 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신명기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도 알고, 또 그것도 알잖아요. 이거를 아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신명기를 보는 것과 그 시대의 신명기 보는 사람들이랑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좀 이게 뭐냐면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어, 그러면 또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말씀에 또 왜 시간표에 따라 또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표에 따라 좀 이해하고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단의 미혹과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교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고 애를 썼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고. 또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대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야,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뭘 해야겠냐. 요즘 시대는 뭐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또 이 시대, 요즘 시대 말세가 나오면 모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좀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인도할 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선언해 보니까, 아니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명기 말씀은 배경이 있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사람들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잃어버리니까 성경으로 남기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우리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 김용진 집사님이랑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얘기를 계속 하더라. 왜 그러냐? 기회가 되시면은 일찍 오고 수행을 한번 와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꾸 쌓아야 된다. 막 설명하더라고. 근데 피곤한데 수행이 오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살면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죠. 그 요구하는 이유는 누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행복.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쉽게 얘기하기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가져가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곧 우리를 위한 거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보시면 어떻게 항상 지킵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사님들은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치유된 사람이 있고 치유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치유된 사람들은 말이 없어. 치유 안 된 사람은 계속 말을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밉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기에게 이 상처가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할지 너무 많이 뿌리 내려. 이게 아예 습관을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다른 왜 그렇게 너무너무 미울까? 네.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교회 아이들은 참 밉다. 근데 자녀는 너무 밉다. 그러다 그랬죠. 사랑해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 아버지가 걔를 사랑한다. 아니 40먹든 70먹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보면 하나님 사랑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럼 계속 미워해보라니까. 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바람피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그다 바람피고 미워. 그러면은 누가 먼저 죽냐? 내가 문제 내주잖아요. 바람핀 사람 오래 살고요. 그 바람피고 오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먼저 죽어. 원래는 바람피는 먼저 죽어야지. 왜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죽냐? 그 뭐냐면 자기 마음에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뇌나 우리 상황은 이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른다. 내가 좀 멍해.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어려워져.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꼭 뭐냐면은 이웃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너희도 또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자꾸 축복하셔요. 옆에 있는 사람 관계된 사람이 많다면 축복하라.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상처가 좀 김종일 있다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얼마나 제일 불안해. 근데 막 꼽아보세요. 그래 내가 아유 코로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목회자들 설교할 때 사람이 너무 없으면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한명 더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다 드니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참 이분이 배우신 분이기도 하고 원래 신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책도 많이 읽으셔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 잔소리를 안 해. 어쨌든 내가 틀려도 그거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우리가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막 미운 사람이 보이거나 들리면은 이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이거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치유받으라. 그래서 꼭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가족들을 미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도 있다니까요.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마. 이런 얘기 나와. 왜 그러냐? 자기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노예로 받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돼서 나그네들 심정을 알으라고. 그래서 나그네를 돕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하라고. 근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바로 왕과 그 천국이 그 그의 행하신 뭐냐면은 그 바로 왕에게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를 믿게 하는 거냐? 이 사람도 믿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시니 홍해 물에다가 그걸 덮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이 홍해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다. 세례. 구원받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지만 그 애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죽음이죠.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죽잖아요. 이 비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거를 꼭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200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고 다 해요. 여기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뭐 밑에가 저건가 봐요. 그냥 사람들이 별을 다 모이나 봐요. 진짜 몇 개월 되면요. 그 트럭들 와가지고 엄청 편해요. 화장실 엄청 편한다니까요. 야, 그렇게 많이 편해나. 왜 뜻이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편해듯이 뭐몇 시간 동안 편해요. 아 여기 아파트 해봤자 몇 명이나 산다. 10,000명도 안 사는. 200만이 먹고 싸고 난리라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 우리 개천에 가면 뭐 오리, 외가리, 그 집에서 얘들아 서울랜드 말고 도림랜드로 가자. 롯데월드 말고 도림랜드로 가자. 산책하고 외가리, 오리 막 오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아. 외가리도 막 하얀 놈들도 막 모여있고 그막 3명, 10명만 해요. 걔네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이거 개천에서 그거 먹이고 참 신기하다. 저것도 한 마리 먹지 않을 텐데 새끼를 먹을 때도 얼마나 비둘기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기를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신기한데 사람 200만이 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거기서 먹이고 입히시는데도 거기서도 불신앙했다니 불평하고 불평, 불신앙, 원망. 루벤 자손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아에게 하신 일,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모세에게 반발하고. 그래서 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땅이 갈라져 그 가족과 그의 장막과 따르는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는 일과 이들이 삼키는 일. 이번에도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영혼들이 죽었잖아요. 안타까워. 그래서 생각나면 자꾸 기도에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을 주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 지역이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거기 이상하게 왜 그래? 유럽판이나 아시아판이나 부딪히는 데로. 뭐 너무 큰 지진이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막 집, 배고 못 그래도 지진 끝나지 않았어. 아니요.
1년, 2년, 3년 동안 여지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흔들리면요. 정신이 엄청 많이 나요. 트라우마가 생기단 말이에요. 트라우마. 그 사람들 막 찾고 막, 하고 있는데도 또 하면 막 무너지고 그러더라. 여지 때문에. 그래서 또 약해져가지고. 거기 보니까 철근도 별로 없어. 그 보면은 막, 성 같은 경우, 2000년 전에, 거기가 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녔던 곳이잖아요. 터키가 다, 이제 뭐, 일곱 교회, 소아시아, 다 전도 여행 다녔던 곳이에요. 한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보면, 너무 안타깝죠, 보면.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사실상. 근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 뭐 그런 지진 같은 게 없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땅만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를 굴러가는 인생이야.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는데도 거기서 불평한다. 왜 그러냐? 이게 애굽에 있을 때 불평 체질이 됐어. 아까도 제가 뭐 차에 타면서 막 얘기하는 탑재도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체질됐더라고요. 앉으면 그냥 자기 얘기하는 불평거리 얘기하는 거. 다행히 치유된 신분들이 계셔가지고 감사한 게. 아그 그냥 미워하고 그러냐고 자기소문인데. 그래.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우리도 뭐 다 사랑이 돼요. 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집사님들도 장례 지친 집사님들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시 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바꿔야 돼. 안 그러면 트라우마. 하나님이 근데 그리고 그 병치레 하면서 보는 모습들 있잖아요. 저도 장인어른 봤는데 막 말라가지고 안 어울리고 말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냐면 이 육신의 후패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같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어떠서 그래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도우시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사랑도 안 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또 병오고 애쓰면은 또 영육간이 피폐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말씀에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그리고는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라 한다. 너희에게 장구하리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뭐냐면은 기업을 주시리라. 후대에게도 장구하게 주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땅을, 기업을 돌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면 힘쓰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연초에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이게 하나님 보고 있대요. 가나안 땅은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누구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대요. 지금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보니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특징이 있어요. 애굽 땅은요, 그게 강 중에서 거의 제일 길대요. 아프리카를 반을 이상 강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에게 내려오면은 삼각지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댐이 있어야 낫지. 옛날에는 이게 다 그냥 범람해요. 여기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강이 흐르는데. 그럼 얼마나 기름진지 흙으로 이렇게 물을 대면은 물이 된대. 씨를 뿌려놓고 물을 쭉 하면요. 물이 쭉 그래가지고 막 이 이집트 위에 이게 강 있잖아요. 저 위에서 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집트 한번 붙자 막 이런다고. 물 때문에. 이 문을 막아버리면 반 이상이 줄어버리면 밑에 곡창지대, 이 농업 이거 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이 문명이 4000년, 6000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옆에는 바다지, 옆에는 이집트지, 기름지지, 옆 나라 뭐 별로 큰 나라 없지. 그러니까 딱 그냥 요새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계속 문명이 잘 발달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땅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얘는 둘 다 같이 노예로 지었습니다. 발로 물대도 물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라도 가보고 경상도 가보고 차이가 있어요. 전라도는 충청도는 평지랑 그리고 바다 건너서 바람이 넘어오잖아요. 편석풍으로요. 비가 잘 내려요. 근데 이거 올라가면서 경상도 쪽 가면 산지잖아요. 여기 그게 다 뿌렸네. 바다에서 오는 게 뭐냐면 땅을 만났으니까 다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 저 경상도 가면은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래서 이 경상도 가보면 제일 많이 만드는 가운데 연못을 많이 물을 대야 되니까. 근데 전라도는 좀 그럴 필요 없거든. 비 꼭꼭 오거든. 겨울에 눈 바짝 많이 온단 말이야. 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면 애국에서는 비가 안 와도 돼. 강이 왜 하루 흐르니까. 거기다가 이 강이 기니까 거기서 낙엽이 다 유물들이 내려와서 비옥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 자체가.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냐? 산지예요. 거기다 꼴짜기가 많아.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스며들어가지고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보고 있대. 너희들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은 이른비, 이른비. 얘네들 이른비라는 게 뭐냐면 가을이거든. 밀을 농사지니까 얘네들은 이게 이른비가 가을비고 그리고 그냥 봄비가 늦은 비예요. 우리는 반대로 돼 있죠. 외국 가면은 아이들이 9월달인가부터 1학기가 시작.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3월달이 학기 시작이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겨울 동안 있다가 뭐냐면 이게 9월달 되면 이제 봄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그렇게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농사를 지면 요 9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심고 그 다음에 겨울 지나가지고 봄 됐을 때 바짝 자랄 때 그때 비가 와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얘네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땅은. 근데 비가 안 오면은 농사는 못 지어. 파종을 못 하고. 곡식들이 바짝 자라야 된다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봄에 심은 벼가 여름 지나가지고 더 지나고 나면 여름은 장마 지고 나면 물 많이 오니까 바짝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쨍쨍해가 비쳐야 돼. 그래야지 알곡이 어무잖아. 그 시기가 안 맞으면은 농사가 그냥 1년 농사가 다 망가진다니까. 근데 이 비른 비가 늦은 비를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그 밑에 증거가 요에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요엘서 하면 여러분들 하나 기억나잖아요. 왜? 요엘서는 많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남녀 종들에게 기름 붓는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 어린아이에게, 그 젊은이에게, 늙은에게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그 얘기하는 게, 그게 늦은 비, 이른 비 설명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농사로 비유하면은,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면은, 농사와 같이, 농사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에, 영적인 산업에, 또 육신의 산업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뭘 좀 많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얘기할 때도 많고, 공부 안 했고, 일, 직업,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자꾸 할 때가 많거든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때거리 걱정이 되면은 신앙이 안 돼요. 구약에 보면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나왔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아니,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자기 전문성에 시대에 필요한 것 따라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육신적으로도 얘기한다니까. 은혜 받고 힘 얻어. 너희 목을 또 입을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 영육간에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또 말씀해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충동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말씀을 듣고 또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래서 적당한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나냐 곡식, 과수, 목축에 꼭 필요한 건데 이른 비는 파종기에 이 파종기에 땅이 묽어져서 이 곡식이 그 땅이 가보면 딱딱하다 그래요. 딱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이제 물렁해진다. 그 물렁해져야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늦은 비,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으로 역할하는 그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이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고. 또 뭐냐면은 이 포도주. 이거는 과수잖아, 과수. 얘는 물도 귀하기 때문에 이 석회성 일어나서 포도주를 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름, 올리브 기름. 여러분, 요즘에도 뭐 기름 같은 거 살 때 올리브 기름 비싼 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비가 내리면 또 뭐 하냐면 풀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얘네들은 목축을 하죠. 목축. 그러니까 이 과수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목축을 하니까 양들이 소들이 살을 찌니까 이거 가지고 뭐냐면 배불리 먹겠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예표한다.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를 위해 허락하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있는데 그때 성령이 그 임하라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요엘서 23장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예전에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막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사야 내용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잖아요. 나무를 줍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가서 물을 달라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러 가는데 그때 또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나에게 먹을 걸 달라.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무 조각 주워가지고 밥 한 번 아들 딱 먹이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달라고 난 그런 성경이 이렇게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참 너무하지. 그렇게 간을 꺼내놓지. 이거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죠. 벼룩이 간을 꺼내 먹지. 오늘 그 나머지 주워가지고 오늘 아들 한 번 밥 먹이고 죽으려고는 뭐 그거를 이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만 먹을 것이지. 자기도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곡식 담은 그 푸대에 기근이 끝날 동안 멈추지 않죠. 멈추지.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인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 그게 사는 역사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나쁜 그냥 인간 중에 알아. 마지막 먹고 죽은 것도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바치라. 자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가 차마 아들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 집에다가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한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증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뭐가 하냐면은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 사단의 미혹에 주의해라.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기도 하고 이번에도 내가 중고책 애들 책을 자꾸 하나씩 사오거든요. 만화책 여기다 자꾸 공부하려고 왜 그러냐 만화책으로 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것도 도움 된다. 그 애들 공부하는데도 책 읽어주는데도 만화책이 최고예요. 제가 보면 읽어주라고 들으라고 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 자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장난감 놓고 네모난 거 이거 놔둬. 그러니까 주원이가 장난감을 열어보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옆에서 가은이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십계명 공부했잖아요. 어. 저도 그게 어렸을 때, 십계명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친구들, 중고등학교에 나쁜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친구들, 이 동네, 예전에 이 동네는 달동네 뭐 그랬으니까, 더 친애도 있잖아요. 삼성에 사는 친구 있어요. 야, 그 친구는 뭘 만들어 왔냐면, 이걸 만들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자동차 좀 안 좋은 거는요. 저거를 영화 보고 아주 누르면은 문이 열려요. 얘가 이거를 영화를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택시를 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나보고 이제 나를 가자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자기가 한다는 거야. 나는 망만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고 보다가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야, 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자전거 내가 없어가지고 그 고무 자전거 이렇게 고쳐서 타고 다니고 이 친구가 잘 들고 와가지고 내가 그랬죠. 옛날에 너 자전거 막 훔쳐가고 있지 않았냐.
내가 뭐라고 그러냐. 한시간에 뭔데? 잠깐 타고 가서 저기 놔둘 뿐이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나중에 얘가 뭐냐면, 경희대 법대 들어갔거든요. 그 내가 야, 너 어떻게 그거 하는 애가 그러고 써 있냐. 어? 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목사 다녀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게, 잠을 잘 못, 물려. 자다가 베개해야 되고, 막이네 너무 이거를, 뭐, 실수하는 거나 이거를 물릴 필요는 없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게 나쁜 짓인 거 안다. 근데 그 걔가 나쁜 데로 빠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야. 그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늦게 믿었는데 원래 어머니가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얘가 막내예요. 그 우리 집이랑 구조도 똑같아. 첫째가 누나고 우리 누나도 나이 똑같아. 둘째 형이랑 똑같아. 셋째도 나고 구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통하겠고 그 누나가 이제 예수님과 거기 발동에 예전부터 성장교회 있잖아요. 중국 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 자기가 그래고 거기서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그 목사님 나서 전도하고 있다고. 어. 그래도 그걸 작게 보여도 친구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목사가 4명이나 나왔대요. 발동에서 개척해야 돼.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누나가 예수님이고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이고 이 친구가 줘봐. 그러니까 이게 못 넘어가. 그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한 번씩 애들이 도둑이 올 때가 있어요. 한 5, 6학년쯤 되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좀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사이르면은 저러지. 그래서 이 마음의 미혹에 들어가 당신은 섬기지 말며 우상 숭배다. 우리 교회 애들은 하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책 같은 거 보다가 이거 우상 숭배야 애들 그러더라니까 저희들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않냐. 비를 내리지 않는 거 그냥 비만 안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셨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산을 먹는 거 입는 거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육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워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이 미혹, 이 가문의 미혹, 개인적 미혹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시대적 개인의 성격과 기질에 따른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개인에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급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타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해타성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의 기질을 가만히 보시라고. 자기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꾸 훈련시켜요. 잘하는 거는 장점은 가만 놔도 잘하니까 좀 약한 부분 있잖아요. 약하게 태어난 부분도 있고 약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성장시켜요. 그 가문도 보면은 기질이 있잖아요. 보면은. 가문에도 기독교라고 해도 신비주의 가정들이 있고 율법적인 가정, 경건주의적 그리고 인본주의적 이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반대로 자꾸 이렇게 보고 인도받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율법적인 막 그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유교 집안이기도 하고 뭐 조양한 사모님 할아버지 같은 경우 서당 가셨거든요. 저희 집이 체면 문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도 그 유학 공부도 하시고 한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유교와 약간 율법이랑 비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도 내가 뭘 잘못하면 자꾸 밀리더라고. 그거.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자꾸 틀린 게 자꾸 보여요.
근데 틀린 게 안 보이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아, 이게 틀렸구나. 이걸 알아야 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틀린 부분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자꾸 반대로 되고, 내가 뭐 자꾸 죄책감 들면, 아니, 열심히 시키니까 다 끌렸다. 그리고 사람들 볼 때 자꾸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칭찬을 자꾸 하면은 자기의 단점들이 보완되고, 힘 얻어.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내가 복음을 적용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내 가문이나 내 개인이나 이거를 잘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열등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자꾸 뭐냐면은 아이들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님 잘했는데 그럼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아빠는 잘 못했는데 참 열심히 잘하고 그 말 들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40대 된 사람. 나는 이렇게 못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약올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뭐냐면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다는 시간표 있고.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제가 시대 분위기 요즘에 동성이 많아요. 동성이.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들한테 이거를 자꾸 가르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경제적인 이거. 경제가 모든 기준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다 기준이고.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네가 문제는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사람이 모이고 살아오는 거야. 돈만 쫓아가면 안 돼. 예전에 이런 조사를 했다고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10억 줄 테니까 3년 동안 그 감옥에 갔다 오고 많은 아이들이 10억만 확실히 준다면 3년 갔다 오고 군대도 가기 싫어 아이들이. 군대보다 독한 감옥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돈이 기준이에요. 아니 내가 성실하게 살다 보면 또 경제라는 게 내가 자녀들 키우고 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내 비전 가지고 꿈꾸고 천천히 가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한탕적으로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요즘에도 렁끌해가지고 동성애 같은 그 뭐냐 이게 시대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말세의 가장 큰 흐름은 뭐예요? 모이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막 애들 다 교인이 많아 소리가 사모님 우리 교회 와라.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가는 사람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우리 교회 와라. 와서 애들 셋나 교인이가 거기 애들 많잖아요. 뭐, 두세씩 갔으니까 그래도 많긴 한 편이죠. 그냥 안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들 많을 때는 그냥 아이는 셋 우리 애들 지나가면서 되게 하나 데리고 다녀. 하나 데리고 둘 데려가면 할 딸들 막 딸들 때문에 아들만 둘 데리고 많이 보고 딸하나 지내는데 이거 뭐냐면 자꾸 뭐 하냐면요 이 결혼이랑 애 낳는 거랑 그거를 자꾸 메시지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일 났다니까요. 나라가 존폐 위기라는 이렇게 100년 흐르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없습니다. 부서진다 그래요. 50년만 흘러도 이게 반으로 주고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회예요. 그냥 교회에서 애들 많이 나오면 세계를 뭐 한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대적인 거 가지고 메시지를 자꾸 성경 찾아가지고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뭐 많이 다르던데 또 생각했다고 애쓰지 말고 알고 잘 적응해야 돼요. 아, 우리 손주들은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내가 낳겠다 그러면 나도 당황스럽다. 주님도 당황스러워. 이게 뭐요 이게 하나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증인들, 가정들,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 보고만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안수집사님의 가정에 후대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